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시간이 어찌 이리 빨리 갑니까? 이제 오늘이 벌써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한 달이 끝나면 이제 봄이 오겠죠. 그래서 2월은 겨울과 봄의 교차점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합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 이번 주에 눈 예보가 있는데, 어제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에서 유치부 아이들과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눈이 오면 고마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이제 성경학교에서 우리 다 같이 유치부 아이들하고 제발 대구에 눈을 한번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겨울은 좀 우리가 마음이 건조하고, 그렇죠? 좀 아무래도 날도 짧으니까 위축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에 꽃들이 막 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꽃들이 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온도를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도행전 강해를 보게 될 텐데,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게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는 보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나오죠. 또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안 나와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제 왜 요한은, 분명히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 요한은 그런 걸 안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이제 면밀히 보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그 명령. 이해하시겠죠?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명령이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또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얘기를 또 안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에 그것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그 이야기를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3번이나 물으면서, 그래서 그것을 지상 명령을 대처하는 교훈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누가만이 뭐랍니까? 회개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누가만이. 제가 뭐랬죠? 이 루카스, 닥터 루카스는 역사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역사학자의 면모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에 역사가들의 진술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아죠. 역사가들이 쓰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당시에 역사가들이 많이 기술하는 아주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그런 샘플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래요. 누가만이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할 때 이 매개체를 예루살렘을 매개체로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메타포를 통해서 이것이 절묘할 정도로 도킹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 머물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늘 또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우리 너무 이 구절 여러분 잘 익숙합니까? 안 합니까? 부흥 강사 아이라고 이렇게 안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익숙해요, 안 해요? 근데 이 구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냥 뭐 예루살렘 이게 아니에요. 이 구절이 진짜 닥터 루카스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게 진짜 루카는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갇혀버린 채 끝나버리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정복한 이 믿음은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종을 넘어서 땅끝을 향하여 그칠 것 없이 뻗어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을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뜯어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요 유대인의 중심입니다. 유대인의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여러분, 유대교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유대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의, 특정 유대인의 집단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온 유대화입니다. 온 유대화, 모든 유대인의 공동체에 복음이 접목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이질적 공동체를 향해도 나갑니다. 이질적 공동체. 그 다음에 땅끝은 뭐냐면, 이제 이질적 공동체도 넘어선 그 복음은요 마침내 어디로 나간다고요? 적대적인 공동체를 향해서도 복음이 뻗어나가는데, 바로 너희들이 이것과 무관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이 모든 일에 뭐가 된다고요? 정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요 단순히 이것을 선교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음이 나한테 왔잖아요. 그렇죠, 그죠? 복음이 나한테 왔다면, 복음이 나에게 예루살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도 온 유대와 이질적 공동체와 적대적 공동체를 넘어, 여러분,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땅끝을 향하여 우리의 복음이 끝없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로부터, 나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나에게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가진 비전입니다.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담을 넘어갑니다. 온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치 1번지, 종교 1번지 엘리트주의를 뛰어넘어 모든 소외된 유대 땅 전역에 갈릴리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나라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오고, 여러분 가문에도 집안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이 꿈꾸셨던 복음이고, 닥터 루카스가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대표적인 유대교의 중심이고 특정 지역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런 특정 지역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한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진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온갖 마음의 문을 닫을 일이 많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마음의 문을 탁 닫아놓고 누구는 누구하고는 말도 안 한다 그러고, 참 진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해요. 주님은 나에게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땅끝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동일 문화권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들과만 어울리고 자신을 계층이나 신분의 차원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버리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꿈꾼 복음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그런 연약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일 문화권 안에서 막힘이 없는 복음의 역사는 한 단계 더 발전되어 나가는데 이것이 이질적 공동체였습니다. 이질적 공동체는 통념상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그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한 공동체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우리 제자반들과 갔는데 일본의 그 기타 누마저 교회는 성도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 보면 일본 부부가 있고 한국 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중 한 사람은 일본인이고 한 사람은 한국인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의 구성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일본 부부, 3분의 1은 한국인 부부, 또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예, 한국과 일본이 부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진짜 뭐 일본인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는데 진짜 막 서로 섞여서 앉아서 먹었어요. 섞여서 앉아서 먹는데 이번에 갖는 우리 제자반들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30대 진짜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일본 여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로 먹여주고 사진도 막 이렇게 인증사도 찍고 그래서 이제 함께 식사하고 또 커피도 마셨어요. 커피도 마시고 또 다 자기소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우리의 어떤 민족적 이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 지사님 같고 너무너무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복음은 마지막 땅끝을 향해 가는데 땅끝이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정복한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피지배 민족이고 굴욕적이고 적대적이며 원수 관계인데 복음은 그런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누가는 이런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어땠는데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거될 겁니다. 누가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써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이 모든 장면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누가는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 누가가 어디에 있다고요? 땅끝에, 진짜 자기가 땅끝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기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누구도 같이 들어갔다고요? 누가도 같이 들어갔다. 내가 거기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이 자체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그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으로 31절 같이 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 어떤 거는 전하고 어떤 거는 그냥 얘기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한번 따르다 모든 것,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숨어서 위축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 한번 따르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할렐루야. 참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의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이다. 그냥 힘이 없어서 축 처지고 위축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영상을 많이 보는 바람에 이 설교가 너무 짧아졌는데 제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복음은요 한 도시를 완전히 바꾸어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데요, 사도회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져. 이게 뭐냐면 박해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 또 복음이 전개되는 거예요.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진대.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여러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겨우 섰습니까? 든든히 섰습니까?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그냥 든든히가 아니고 어떻게 든든히요? 편안하여 든든히. 우리 편안하여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여기서 단단한 교회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단단한 교회란 말, 그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단단하여, 든든하여 서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겨우, 미약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저는 올 한 해 우리 푸른초상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자, 이제 복음은 로마를 향해 가는데, 로마로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역사부터 시작돼요. 고넬료는 로마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르로 가는데, 이 가이사르는 어떤 곳이냐면 중국의 상해 비슷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로마의 배, 함대를 정박시키는, 로마가 땅을 그냥 그 항구를 뺏은 거예요. 그게 교차지라고 그러죠, 그죠? 교차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로마군 정규군의 전용 항구입니다. 전용 항구. 거기에 뭐가 들어가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디옥에 복음이 전했는데, 이 암디옥은요, 암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도 복음이 되는데, 빌립보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합니까?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누가와 사도는 로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이방 선교인 베드로와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첫 이방 선교의 테이프를 끊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우리 여기 그때 우리 막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듯이 가장 먼저 이방인 선교는 누가 하더라고요? 지도자가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저는 참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지도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선교식. 자, 그 다음에 암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요, 빌립보는 최초의 유럽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푸른초장교회도 미력 하나마 지난 30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고, 많은 성도님들이 애를 썼습니다. 10주년이 될 때는 우리가 암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A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지금 교회가 4군데까지 4개의 교회로 크게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20주년에 우리가 제주 가시리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네팔 렐레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20주년부터 30주년 오는 상황에 우리 일본 누마저 교회 건축을 협력했습니다. 누마저 교회는 대구 성덕교회, 서문교회, 푸른초장교회가 힘을 합쳐서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콕 브리치 교회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방콕 브리치 교회 성도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아가페홈 우리 포카라의 고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구 반대편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탄시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글라데시의 조이풀 교회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헌금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네팔 미션 스쿨인데 이걸 하게 되면 10개의 지교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네팔 미션 스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보니까 다른 거는 그냥 너무 잘 됐는데 네팔 미션 스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지금 헌금해놓고 다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기 나머지 네팔 미션 스쿨 그전에 거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빨리빨리 다 진행이 됐어요. 근데 네팔 미션 스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팔의 작은 기독학교에 하나님께 짓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왔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나에게 하늘의 복음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씨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말고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이 복음은 민들레 홀씨처럼 땅끝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시다. 가정복음아. 크게 하셔야 돼요. 가정복음아. 민족복음아. 저는 북녘 땅도 우리가 수련회를 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집시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북녘 땅에도 교회를 세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가정복음아, 민족복음아, 세계복음아. 아유, 목사님, 나는 그거 뭐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없어도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선교사님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낼 때 양말 몇 켤레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미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일이죠. 저는 올 한 해 2026년도 한 해에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은 갇히고 제한되고 멈추어 서버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이질적 공동체와 적대적 공동체를 넘어 땅끝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내게 온 복음이 내게서 끝나버리는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